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예배에 같이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인생 처음 하는 강해 설교라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참 고민되는 순간들입니다. 시작은 했는데 너무 거창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몇몇 분들께서는 이제 39장인데 도대체 50장까지 언제 끝나는 거냐 하시면서 올 한 해를 아예 이렇게 쉽게 우려먹을 거냐 하시기도 하는데,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눈 떠보니 벌써 7월이에요. 이처럼 신속하게 날아가듯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피곤하셔서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함께 주의 말씀 듣고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7살까지 요셉은 참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몇 해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음이 아픈 적도 있었고,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마음고생도 한 적이 있긴 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 가정에서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17년의 그 편안한 삶을 마감하고 어느 날 형제들의 그 엉뚱하고도 충동적인 죄에 의해서 요셉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이때 생각하기로 요셉의 마음에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혹이라도 은혜를 입어서 벗어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래도 자유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희망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간 곳은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17살의 어린 나이에 외국들 중에서도 애굽이라는 그 강성한 나라, 게다가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리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은 이제 더 이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디발에게 팔려서 그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순간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절망적이고 끔찍한 순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요셉을 다시 살리시기 위한 희망의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해요. 2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어서 3절을 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그 눈에도, 보디발이 볼 때에도 요셉은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또 이어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것은 요셉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을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요셉이 많은 소유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있는 보디발의 그 집이 많은 소유를 얻게 되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의 끝쯤에 있는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어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보디발에게 처음 팔렸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될 때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요셉에게 도대체 무엇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어야 형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셉이 정말로 형통하였다면 요셉이 겪고 있는 당시의 그 상황에서의 최고의 형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유해지는 거 아닙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노예의 신분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가장 형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그 형통의 개념이라면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축복을 받게 되고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인정받고 대접을 받으면서 재물도 많이 쌓임으로써 결국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계획한 일들이 아주 편하게 잘 풀려갈 때 우리는 그때 형통하다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형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 형통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나의 모든 길을 잘 열어주셔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길도 열어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아니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위에 계신 분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는 형통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처량하게 살아가는 상황인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함으로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통하게 되었다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셉이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사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통하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계속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자신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요셉마저도 자신의 소유로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보디발이 요셉에게 보았던 그 형통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주의 학계 유명한 브루스 월키라는 신학자는 이때 형통함이라는 것은 보디발은 요셉에게서 고난 가운데서도 제대로 처신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추진력 그리고 정확한 판단력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요셉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고 현명하게 판단했으며 그 판단한 대로 아주 성실하게 삶을 꾸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는 사람들은 저 요셉은 뭔가 다른데? 그는 정말로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고백하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과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을 정말 소중한 가치로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형통도 형통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형통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맞는 거죠. 4절이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쯤이 돼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의 그 내용으로는 요셉이 무엇을 얻었거나 소유하기 이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이라면 창세기 39장에서의 그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바로 그에게는 형통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요셉이 원하는 대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이 요셉에게는 형통함의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함을 이룰 때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나는 너무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니 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힘들지만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 모습도 형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의 배경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다윗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순조로워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 때 기록했던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있을 때 저 들판을 보면서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전에 자신이 목자였을 때 자신의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회상하면서 그때 기록한 시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견해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경험은 내가 약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는 그때, 눈앞에서 정말 깜깜해서 어두운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편안함, 그 평강,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때 다윗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고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그 상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현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종종 벌어지는 현상을 놓고 우리는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그런 것을 찾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드는 일이 생기게 되고 조금만 어려워지고 사업이 힘들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는 일들이 잘 풀리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마음껏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은 내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어려움에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버리시겠는가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구원을 인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이것을 우리는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삶이 바로 형통이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요. 인정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인정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약속을 아는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보디발은 참 재미있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보디발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보디발은 식견이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친위 대장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인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면 요셉이 팔려올 때 얘는 어디서 온 거야? 라고 요셉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들으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보디발은 요셉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하나님께서 요셉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현상으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해 오기도 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부흥회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구질구질하게 살고 다 가난하고 무식하고 볼품이 없어서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되면 전도의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이런 인상을 주면 복음 전도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후원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후원받은 돈으로 자신이 선교하던 그곳에 가서 가난한 지방에 가서 소와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크게 벌리고 그 지방의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하여서 동네 사람들에게 멋지게 한번 베풀어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멋지게 베풀어 주면서 자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형통하고 똑똑한 거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 그들이 부러워해서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형통하게 하셔야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제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망하거나 혹 병에 걸리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힘들어지면 세상 사람들 내가 믿는 하나님 믿을까요?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되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좀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속아 넘어가 주실까요? 이런 논리로 기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능을 보면 만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월드컵이나 올림픽 축구를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골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골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든지 잘하고 정말 최고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동행하심으로 인한 그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봐봐,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살게 되었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것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떠나서 다른 거 있습니다. 저 그거 갖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동행하는 삶의 드러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그것,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안락하고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에 가치관을 두고 그리고 오히려 베풀 줄 알고 오히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로운 모습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을까요? 요셉을 보면서 참 어린 노예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맡기는 것마다 잘 되네, 돈이 척척 붓는구만,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을까요? 만약 이런 모습으로 봤다면 보디발의 그 입장에서 보는 요셉의 하나님은 참 웃긴 겁니다. 자신이 있는 바로의 하나님이 훨씬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 자신은 시위대장이고 주인인 반면에 요셉은 자신의 물건과 같은 노예예요. 그러니 그런 노예를 보면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다면, 그리고 요셉을 믿어서 나중에는 가정청무라는 엄청난 지책을 허락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요셉이 보여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던 것은 바로 도덕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그런 정직함, 도덕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인데요.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일을 맡겨놓고서 얘가 잘 하고 있는가, 잘 못하고 있는지, 꾀부리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혹여나 실수를 해서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될 만한 일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요셉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바로 진실함과 성실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와 함께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요셉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였고,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요셉 쟤는 믿을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은 정말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는 함부로 일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횡령을 하거나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손을 대는 것에 그는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정직함과 투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렇게 요셉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그를 좋아했던 이유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 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대로 행동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그것도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의 동행함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가정총무의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가정총무의 일을 하면서 그가 하는 일에 모든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절을 마치면서 말씀하시기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웠더라라고 번역한 이 부분을 원문에 더 가깝게 표현하자면 매우 건장하였더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항상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맨날 준비하면서 제 사무실 오른쪽에 있는 하 목사님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정말 사무실에서 가끔 하 목사님의 그 뒷모습을 비춰지는 그 넓은 등을 보게 되면 정말 건장하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 하 목사님과 같이 딱 보아도 아주 잘생기고 아주 건강해 보였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렇게 다시 이 이야기의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이 17세에 팔려서 나중에 감옥에 들어간 것은 총리가 되기 2년 전의 일이었으니까 28살이었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의 일을 하기 시작한 때를 어림잡으면 한 10년 정도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일을 하여서 가정총무의 직책을 부여받게 되었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했던 20대 후반의 어느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것과는 아주 대비되게 그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이 무색하게 될 만큼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그동안에 쌓아 올려왔던 것들, 그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그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경우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성적인 유혹과 성적인 충동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성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서 아무런 성적인 유혹을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을 보면서 아무런 성적인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겠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당시에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보면서 성적인 유혹을 느꼈습니다. 요셉은 아름다웠던 라헬의 아들이었고 용모도 뛰어나고 아주 건강한 전장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면서 많은 여성들이 마음이 설레었을 거고 그 중에 보디발의 아내도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만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서 아우, 저 여자는 참 괜찮은 여자네. 참 멋있다. 저 여자랑 어떻게 한번 만남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요셉은 보디발이 아내가 유혹했을 때 절대로 넘어가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의 사건을 볼 때 요셉은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뿌리치고 나왔다기보다는 그에게는 그보다는 더 큰 생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순간 요셉은 이미 그 자리에서 죽은 것과도 같은 거예요. 요셉에게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경우에 그녀의 요구에 거절하게 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죽고 마는 거죠. 반대로 요구에 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걸리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그럼 차라리 좀 더 안전할까? 그 요구에 응해도 언젠가는 죽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는 책에 따르면 당시 이집트에는 이런 상황극을 구전으로 전승할 만큼 노예들을 실제로 여주인들이 유혹을 해서 그렇게 유혹했다가 그것을 응했다가 죽은 노예들이 수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성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순결한 마음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두 가지 이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첫 번째로는 내 주인의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에게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때 요셉은 상황에 따르지 않았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그 두 가지의 원칙을 꼭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이때에도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그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것은 지금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한번 유혹했는데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고 나가자 요셉을 모함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예로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결단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한번 유혹했던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보일 때마다 유혹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자 요셉은 거절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안 되겠다, 이제는 함께 있지도 말아야겠다 하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그 집안의 일을 하러 갔다가 겉옷을 뺏기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는데 내가 막 소리를 질러서 도망갔다고, 그날 밤 보디발에게 들어왔을 때 그런 일들을 다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안 되니까, 괘씸하니까 그냥 없애버리려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겠죠. 그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정말 재밌는 것은 보디발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노했다고 해요. 심히 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보디발이 누구에게 노했을까요?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게 심히 노했다면 요셉은 그날 죽어야죠. 감히 주인의 여자를 넘보는 그 노예를 어떻게 살려보냅니까? 그날 죽는 거죠.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심히 노하여 옥에 가두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굉장히 화가 났는데 요셉을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자기 아내에게 화가 났다는 겁니다.
아내의 행실을 보디발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또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보다는 요셉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 그의 아내가 의심스러워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디발에게는 자신의 아내가 더 의심스러울 만큼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고 드러낼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너무 화가 났지만 아내를 쫓아내거나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심히 놓아여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이죠. 말로 다 할 수 없이 섭섭하고 너무너무 분통이 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같이 갇혀있는 자기가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에게 제발 나에게 나가게 되면 제 억울한 일을 좀 말해달라고, 꼭 좀 알려서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할 만큼, 신분을 뛰어넘을 만큼 그 속에서 억울함과 섭섭함이 가득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거기가 하필 왕의 측근들,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대요. 이 부분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문학적인 표현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멀쩡하게 보디발의 가정총무를 맡아서 그게 잘 형통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요셉의 용모에 대해서 말하고 갑자기 유혹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고 말을 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유머러스한 면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옥에 갇힌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사건이죠.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갇힌 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어서 나중에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초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팔렸는데 그곳이 애굽의 친위대장의 집이었고 옥에 갇혔는데 그곳이 바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3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형통함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데 요셉은 견디지 못해서 힘들고 어렵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지켜주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의 끝자락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고난의 끝자락마다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고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살고 복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주인과 동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느 때에는 견딜 수 없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평범하게도 정말 내가 잘 번듯하게 잘 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왜 이러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이 궁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지만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안심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은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고 결국은 형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심, 오늘 요셉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과 함께하심은 바로 도덕성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순결함과 정직함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만들고 지어야 하고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하며 어떤 직분을 얻고 사업이 잘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이것 봐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 되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이것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형통하게 되었다고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세상에서는 다 손을 대는 것조차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 그 모습,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비록 그것이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짓말도 할 수 없는 그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참 이상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여기고 조롱하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